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이제 처음으로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또 가족들과 나누시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SNS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서 교제는 못하지만 전화로 또 문자로 또 다른 여러 SNS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죠? 오늘 이제 6번째로 사순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함께 왕궁에 거주하였는데요.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당시의 왕들이 가장 총애하는, 가장 믿을 만한 신하를 술관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왕의 측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관직에 오르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신의 민족인 유다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 이제 페르시아 왕의 허락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일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방해하던 나라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자신의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예루살렘 성이 다시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드립니다. 4절 본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만 편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슬피 울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또 교회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 제국의 최고의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와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크시고 두려운 분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가 자신이 지은 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임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에 또 이 민족에 또 한국교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과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 주실 것을 구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유다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때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질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청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왕이죠.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단순히 그냥 느헤미야가 성공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잘 보여서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술 관원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술 관원으로 세워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십니다. 왜 우리를 형통케 하실까요? 그냥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 민족의 고통 앞에, 교회의 아픔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형통케 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